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입니다. 21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54장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1절부터 18절인데 1절부터 5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5절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하리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금송아지 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그냥 두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베델의 단이 남유다의 요시아라는 왕에 의해서 더럽혀질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단이 더럽혀진다는 말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서 단이 부서지고 재가 쏟아지게 했습니다. 여로보암의 팔이 굳어지고 다시 회복되는 일도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여러 가지 징조로 알려주신 겁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금송아지 숭배를 버리지 못합니다. 여로보암은 완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포기하지 않으시지요. 다시 한번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집에서 가장 경건한 아비야의 죽음을 통하여서 여로보암의 집에 다시 한번 경고를 주십니다. 아비야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한 뜻을 품은 경건한 자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을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비야는 여로보암과 달리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아비야에게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또 그 일을 자신의 아버지가 주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비야는 몹시 슬퍼했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병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비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이때 아비야는 어린 소년이 아니라 청년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젊은 왕자였습니다. 여로보암이 아비야를 몹시 아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비야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한 뜻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는 법입니다. 이런 아비야가 병들자 여로보암이 아비야의 병을 고칠 방법을 찾지요.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려주었던 아히야 선지자를 생각해냅니다. 아히야 선지자라면 자기 아들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직접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로보암은 아히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히야 선지자가 왕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가처럼 집을 견고하게 해주실 거다,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 아히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은 자신이 직접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보내는데 변장시켜서 보내게 되지요. 이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10개의 떡과 과자와 또 물 한 병을 가지고 가게 하죠. 여로보암이 아내의 손에 들려 보내는 이 예물은 왕이 보내는 예물의 양이 아닙니다. 보통 평민이 가지고 갈 법한 예물입니다. 여로보암은 아히야 선지자를 속이기 위해서 예물도 보통 평민이 들고 갈 예물을 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나름 머리를 써서 아히야 선지자를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히야 선지자에게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될지를 물으려고 자기 아내를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될지를 물으려고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면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 보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내는 것을 보면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 수 있죠. 여로보암의 영혼을 보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아들이 병들었을 때 금송아지를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이야를 찾아갑니다. 또 하나님에게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될지를 알기 위해서 물으려고 보내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이야의 여로보암의 영적인 지식을 보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서 혼동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영혼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에 대한 지식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을 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여로보암이 아내를 변장해서 보냈지만 아이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신을 찾아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해서 다른 사람인 채 하고 올 것을 알려줍니다. 이때 아이야 선지자의 눈이 멀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의 아내의 발소리만 듣고도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알아맞춥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내가 묻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은 좋은 말씀이 아니라 흉한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집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에 남자를 모두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 속한 남자는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죽습니다. 매인자는 종을 말하고 노인자는 자유인을 말합니다. 종이건 자유인건 할 것 없이 모두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거름더미 쓸어버리듯이 쓸어버리십니다. 오물을 치울 때 일부만 남겨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싹 치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오물 쓸어버리듯이 싹 쓸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여로보암의 집의 사람들은 죽어서도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개와 새의 먹이가 됩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 죽으면 그 시체를 개가 뜯어 먹습니다. 들에서 죽으면 궁중의 새가 뜯어 먹습니다.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개와 새의 먹이가 된다. 이것은 저주받은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저주받은 죽음을 죽었을 때 그 시체를 개와 새가 먹게 되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집은 모두 멸망을 받을 뿐 아니라 죽어서도 수치를 당합니다. 여로보암의 집이 이토록 무서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죠.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전 사람들보다 더 큰 악을 행했습니다. 8절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자기를 위해 다른 신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등 뒤로 버렸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쓸어버리시지만 여로보암의 병든 아내 아비야만은 묘실에 들어가게 해주죠. 아비야는 병상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아비야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이 장사되어서 묘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 집에서 가장 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아비야의 죽음은 여로보암의 집이 멸망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징조가 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흔들리고 결국은 멸망할 것이라는 징조도 됩니다.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을 쳐서 흔들리는 갈대처럼 되게 한다는 것은 나라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흔들리게 될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뽑아버리십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여로보암의 죄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숭배로 북이스라엘을 타락시켜서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비야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비야의 죽음이 여로보암의 집의 멸망의 징조가 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징조가 되는 겁니다. 아이야 선자의 말대로 아비야가 죽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아내가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이 아비야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 아비야의 죽음으로 온 이스라엘이 슬퍼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집도 슬퍼했죠. 하지만 여로보암이 이 아비야의 죽음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야의 죽음을 통하여서 여로보암의 집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했지만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집이 멸망의 길을 가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경고하셨고 징계하시면서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이 얼마나 완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은 어리석고 완고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고하게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지입니다. 말씀을 몰라서 대적을 하는 거죠. 그 무지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오래 참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용납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적하는 또 한 가지는 완악합니다. 이게 말씀을 거슬리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은 완악합니다. 자기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완악함이 있는 겁니다. 이 완악함은 하나님 앞에 악한 거지요. 이 완악함을 고집하면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괴로워질 것이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건 나에게 너무 힘든 일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자꾸만 고집하지요.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버리고 나면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평화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고집하게 되면 결국은 사망의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명확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내 생각들, 내 고집들을 내려놓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생명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야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들, 우리의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수고하는 건축위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병정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장정식 집사님 큰아들 장병태 형제가 일을 하다가 좀 다쳐서 스스로 봉합 수술을 좀 했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